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욱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 이 두 절에 있습니다. 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의 뜻이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물로 향한 물세례인데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물세례가 무슨 것을 가르치는가? 왜 예수님이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고 자기의 12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물세례로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정합니다. 마음에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 세례를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제3자들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겉으로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 은혜를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으니 교회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혼돈이 옵니까? 그때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친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세례가 가르치는지는 이제 설명이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5장부터 이분이 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거 너희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너희 잘못도 아닌데 너희들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할지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불평을 잘 이해를 해서 다른 길을 또 마련해 놓았으니 너희들이 또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들이 부모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면은 너희들을 또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하는 길도 만들어 놓겠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없이 하는 의로움도
세상에 가지고 오게 하겠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공평하게 막아버리는 일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사람 사이가 마음이 가로막히면은 그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듯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마음이 가로막혔을 때 그게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았더니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라 하는 게 뭐였더니 마음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마음이 서로 막혔을 때 그거 직장에 나서나 공부를 할 때나 사업할 때나 마음이 그게 편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지요. 하물며 몇십 년 같이 살고 잠깐 사랑하다 헤어지는 관계가 그 정도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딱 죄로 막혔다면은 그 값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겁니다. 로마서 5장 그걸 가르친 겁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근데 너희 잘못이 아니었잖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조상 탓이었잖아. 그럼 하나님이 또 죄값을 없애서 사람 사는 맛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영혼이 연결이 돼서 사는 것을 만들어 주겠는데, 그것은 죄가 빠지면 죄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혼의 상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로움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조상 때문에, 그리고 너가 사람으로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만드는 그 죄값을 하나님 벌을 내려야 돼. 그 벌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란 분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죄값을 치러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 법정에서 해준다. 그러고 보니까 죄가 컸던 사람은 용서받으니까 은혜가 더 크고 감사가 더 크더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더 맛보려면 죄를 앞으로 더 많이 지어야 되겠어. 6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알아요? 은혜를 더 맛보려고 죄 속에서 아예 그냥 살까? 천만에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물세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가르쳤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 물로 세례를 머릿속에 이렇게 부었다 할 때 떨어지는 물을 보면 생각을 해.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물로 했지. 너 영혼이 더러운 것은 물로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물세례는 영혼을 하나님이 씻어줬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물세례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영혼이 씻어졌다고. 어떻게 씻어졌나 했더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라, 너가 죽어라 하고 죄 대신에 죽여버렸을 때 그때 치러졌다는 것. 죄값을 치렀을 때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흘린 피가 뚝뚝뚝 우리 영혼에 와서 씻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머리에서 물세례 물이 떨어질 때 영혼에는 이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영혼이 깨끗하여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온 겁니다. 물세례가 힘이 있어서 영혼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는 죄 같은 것도 모르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이게 다 죄란 것을 알아서 이제 압니다. 내 죄를, 죄값을 나보고 치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와가지고 영혼을 싹 씻어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저 사람에게 이제 물세례를 줘라. 그래서 물세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로 씻어졌다는 것을 겉으로 표시해주는 증거물입니다. 물세례는.
물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씻어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왜? 영혼이 피로 씻어졌다는 것은 누가 피를 흘려 죽었다는 뜻입니까? 왜 피를 흘려서 죽였느냐? 하나님은 죄는 눈 감아주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죄가 없다면 원하지 않는데 의로움이 올라면 하나님은 거저 너 죄 없다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 죄값을 죽여서 치러야 되니 예수님을 죽여서 죄값을 치러 놓고 예수님이 저렇게 된 게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이라며? 하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래 너 죄 없는 거야 하고 죄를 용서해줘서 씻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세례받고 나서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지어버렸으면은 세례받았을 때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표현이 3절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갈 때 나도 죄값으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해줬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죄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답을 사흘 만에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면서 해준 겁니다. 세 번째, 이 물세례는 우리에게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 계속 죄 지는 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이 의로움이란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선물로 주면 되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너희도 새 생명에서 살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살려준 것은 앞으로는 계속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지어도 영원의 예수님 피로 씻어진 거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꾸 더럽힐라 하더라도 거기에 끝이 없이 영원의 세척제가 있으니 그게 예수님에게 죽음에서 살릴 때 선물로 주신 의로움이라는 게 와 있습니다. 그 세척제가 끝없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겁니다. 물세례는 우리에게 이걸 세 번째로 가르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영원히 있다. 그러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계속 씻어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여기에 2절, 3절, 4절에서 그 비결까지 써놨습니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나한테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내가. 네? 내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 속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흘린 피로 씻어져서 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그 다음에 계속 와서 나를 호셔도 내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씻어진 순간에 죄한테는 내가 죽어버렸다. 그전에는 죄에 내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 중심으로, 회사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결국은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 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건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건 죄가 자기의 마스터 주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팔팔 살아 있었는데 영혼이 씻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서 죄하고는 죽어버려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와서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세례 받고 나서 계속 죄 짓는다 할 때 이게 사탄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와서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죄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눈에 너는 죽은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내가 죄의 노예고 죄가 나의 주인이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 지금 죄로 짓고 있지만 그건 내 눈에는 너는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가 너 건드려도 나는 너에게 벌 내릴 게 없어. 너는 죄 지은 게 없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의로움이 계속 씻어주는 장치가 와버렸기 때문에 너는 죄 지은 게 없어. 그 대신 의로움을 선물받을 때 너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살아났어. 주인이 바뀌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죄에서 의로움으로 영혼의 세척제로 갖다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제 너의 주인이야. 너는 의로움에 대해서 살아났어. 그게 4절의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즐겁게 짓고 어떤 때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짓고 어떤 때는 얄미워서 괴롭히고 죄를 짓고 살더라도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의로움의 노예자, 의로움에는 살아났고 죄는 너는 죽어서 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죄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달려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도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내가 여기에 노예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에 이 의로움에 내가 달려가서 털어내놓습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저를 죄 없다 하셨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자꾸 날마다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오래오래 살아서 정신이 없어지고 살 때까지라도 우리가 정신이 있는 한은 우리가 죄 가운데 또 빠지고 즐겁게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따놓으신 의로운 피, 의로움에 쫓아가서 아버지께 기도로 호소를 합니다. 이게 선한 행실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물세례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총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표로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또 죄 속에서 살지 않고 벗어나는 길도 주시고 그 표로 세례의 표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주신 새 생명, 아름다운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삶 살기를 원하니 우리가 즐겁게 죄 지을 때도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설 때에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받으시고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괴로워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